현대를 살아가는 적어도 현대 문명의 혜택을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라도 얻고 사는 우리들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제 삶에서 큰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그냥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기다리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나 느끼는 것, 혹은 저녁을 일찍 먹고 늦게까지 일했더니 야식이 땡긴다 라고 할 때 배고프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어버린 게 정말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빈부격차도 있고 극빈층의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그 인생의 선배님들,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으셨던 그 보편적인 주림, 결핍을 생각하면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절 지긋지긋하리만치 겪으셨던 궁핍, 배고픔을 오늘날 젊은 세대는 대체로 잘 모릅니다. 주림과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인 주림, 목마름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경험해 보았던 바로 그 당시, 그 시대상을 감안해서 이 단어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줄인 정도가 아니라 먹지 못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배고픔과 주림인 것이죠. 당대의 사람들이 갈망했던 것은 그냥 입이 심심해서 비스킷 몇 조각 입에 넣고 심심함을 달래는 그런 종류의 고상한 행복감이 아니라, 간식을 먹고 텁텁해진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려고 차나 음료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마시는 점잖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처절함, 살기 위한 몸부림,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강력한 소원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주림, 그런 정도의 목마름을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에 두지 않고 의라는 것을 갈망하는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의를 갈망하되 그렇게 깊이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아직 의를 모르고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불신자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버릴 수도 있어요. 의에 줄이느냐, 정말 의에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즉 배고픔과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 복이 결정되고, 복되다 그러니까요, 그 간절함의 여하에 따라, 정도에 따라 마치 배부른 사람이 될지 안 될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줄곧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침투한 사람, 그래서 세상 기준의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때문에 이미 알고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알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잔존하는 그 죄를 발견하며 내 속에 그 의가 실현되기를, 온전히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삶과 세상 모든 곳에 그 의가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가 뭔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무감각한 사람은요, 죽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뭔지, 이 목마름이 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오직 산자만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만이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의를 먹고 그 의를 마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김받은 그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 전체의 그 의가 뒤덮어야 할 만큼 그 의가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사람만이 그 의를 더욱 깊이 원하고 또 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 천국의 의가 이 지상에도 실현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의가 실현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팔복의 구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8가지의 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서대로 3절부터 지금 6절까지 한 절당 하나씩 해서 4번째 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각 절이 이 3절, 4절, 5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은혜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또한 애통하게 됩니다. 그 애통함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고 또 그 눈물의 비가 굳어져서 그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비난과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보복하거나 내가 공격받았다고 애써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나를 보호하지 않고도 의연함과 차분함으로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아내고 소화해내는, 그 상황을 이겨내는 내적인 고요함, 평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유함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모든 돈은 자신이 다 통달한 것처럼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생이 마치 정지 상태인 듯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삶은 진정한 진리를 깨우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를 알았다면, 의의를 경험했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워내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의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끔 사용하시는 비유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들 표현하곤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활화산같이 타오르시는 주님.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물론 활화산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에 비할 바 못되겠지만 말이죠, 활화산 같은 그분의 생명력, 위험천만하리만치 뜨거운 그분의 열정, 폭발력 있는 그분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불꽃 같은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의로 인한 풍성함,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팔복 전체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8가지의 복은요 4개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4개씩 구분을 해보면 앞부분은 오늘 보는 4번째 복, 6절에 나오는 4번째 복에서 마무리되고, 뒷부분은 8번째 복, 10절에 나오는 8째 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그 4번째 복과 8번째 복 모두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의가 드러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팔복 마디마디의 소결론이 이 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팔복 전체의 대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되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이 삶의 결론은 바로 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8번째 복 역시 의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려주죠.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받을 정도로 이 의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보다 더 치열하고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인 삶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밀어볼 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신자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의가 이제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말씀 6절 그리고 방금 봤던 10절 말씀만이 아니라 이 의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 이 5장에 또 있거든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바리새인들의 의를 답습하고 되풀이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요, 후퇴하는 것이요, 옛자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세밀하고 세심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런 식으로 조목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가면서 지키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절 이하에 쭉 이어질 거거든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잘 아시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안 죽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미움과 원망이라는 마음 상태의 문제임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문자 그대로를 넘어서서 음욕을 품는 마음 상태에 대한 문제임을 말씀하세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 율법 조문에는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이런 법조항 하나하나를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의를 갈망하고 또한 그 의를 갈망하기에 그 의를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법조항이 요구하는 것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겉으로는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혀 다른 바리새인식의 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살피고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땅에 주님의 용서와 자비가 또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냥 아등바등 한두 가지 법 조항 지키는 것을 그냥 가볍게 능가해버리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풍성하고 활력 있는 사랑의 삶, 주님은 그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게 되고 그 말씀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기를 매우 갈망하는, 지나치리 많지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이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를 이 땅에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니 이렇게 좋은 것이 세상에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헐떡이면서 그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조금이나마 나타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뜻이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때에야, 노력해서 열심히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해내볼 때에야 비로소 의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뤄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자비롭지 못하는 모습, 받아내지 못하는 모습, 함께 가기 싫어하는 모습들,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극치인 것이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라는 목표를 향해서 활시위를 겨누고 당겨도 의라는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실패와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의가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의를 다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의를 나의 삶에 적용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자 동시에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은혜 베푸시는 대로 일하고 그 은혜의 힘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음을 여실히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게 됩니다.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자원과 음식이 나에게 있다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스스로 배를 채우겠죠, 자기 능력으로. 그러나 이 의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갈망하며 사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 집중하게 됩니다. 의라는 자원과 음식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지 못합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이런 말로 묘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짓하기 좋은 세상. 공부하다가도 막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른 갈망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은 하나님도 원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차마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붙잡자니 솔직히 다른 게 아깝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처럼 무한한 셈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열심히 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 웅덩이는 다 터지는 웅덩이다.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하는 웅덩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당장은 공급되는 것 같지만 끝내 우리는 미천이 다 드러난 웅덩이에서 바닥을 긁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샘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와보라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힘써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이러한 의와 반대되는 것을 물론 불의라고도 하시겠지만 주로는 형식적인 의,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렬하게 비난하시는 것이 그런 형식적인 의,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의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랑 없는 형식, 경외감 없는 의무로 몸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영혼은 온통 다른 것에 팔려있는 그러한 상태의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찐 짐승을 드리는 제사 제발 좀 치워라. 노래소리, 비파소리, 나를 찬양한다고 말하는 그 소리 다 집어치우라고. 대신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서 물같이, 하수같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아닙니다. 아주 크나큰 강,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강입니다. 광대하고 아주 거대한 물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설 수 없는
물의 흐름,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하라. 바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 나에게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나오지 마라. 먼저는 그 정의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거대한 강물이 우리 스스로 쌓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의, 우리가 이뤄내려 했던 그 의를 덮쳐서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잠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만하며 거들먹거리며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고, 이런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신이 존재할 리가 없다고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끝끝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거스를 수 없는 의의 물결이 바다를 뒤덮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 의의 물결이 뒤덮는 그 일을,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한 개인인 우리가 점점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욕구,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그 의에 합당한 생활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끝내버립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소유로 머무르지 않도록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말이죠. 복음을 듣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최우선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사고, 팔고, 계약하고, 거래하는 일들 너무 많죠. 거기에서 모든 일들에 청렴하게 되는 것, 폭력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있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냥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그 일이 완성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 그냥 내 때에, 내 시대에, 내가 살아갈 때,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쉬워하거나 억지로 막 이루기 위해서 과도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실 때 예수님께서 줄이심으로 우리의 배부름은 이미 보장이 되었어요. 그분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갈될 것임이 변치 않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를 갈망하며 세상에서 정의를 볼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 가운데, 포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채울 수 없는 것, 정의를 보기 원하지만, 공의를 보기 원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할 때에 의를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은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를 향한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은, 그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족함, 결핍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음식과 음료를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갈망으로 활화선처럼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덮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정 없는 일상 벗어나시고 지루하고 의무에 갇힌 삶 극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열정으로, 또한 사랑과 선행 가운데 주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